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7장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버님은 이삭이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요거는 좀 순수하게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못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삭이 영적으로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관계로 영적으로 많이 나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날 위해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중된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쓰일 거라는 거.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밀릴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그것보다도 내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냈는데 치명적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 때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요? 그 야곱한테 변장을 해가지고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거 너무 무서운데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교육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께 대답하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드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이랬더니 감히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감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래서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돌아오냐면 에서가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 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른 이거 드시고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심히 떨었습니다. 좀 전에 에서가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줘서 내가 마음껏 축복했는데 너 누구냐? 네가 진짜 에서냐? 이제 이게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삭이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에서가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 요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유언하시는 거 봐서는 몇 날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죽여야겠다 하고 복수심에 불탔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야곱이 77세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60세에 났으니까 아버지 이삭은 137세였단 말이죠. 곧 죽을 것 같아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 가 있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서 한 10년 이상 머무르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 아버지와 한 10년 이상을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유언을 무려 몇 년이에요. 40년 전에 유언을 한 게 어디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삭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려고, 큰아들에게 해주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리브가가 또 지혜있게 발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삭이
아들의 이 며느리감을 우리 또 믿음의 우리 형제들 가운데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이삭이 받아들여서 야곱을 불러들여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 큰형 에서가 그랬거든요. 너무 세속적이 됐어요. 그거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브엘세마 남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브엘세바가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단 아람은 시리아, 지금으로 하면 애국입니다. 예, 시리아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뛰어넘는 그런 행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갔습니다. 근데 한 곳에 이르러 이제 해가 졌어요. 근데 무려 여기가 지금 베델이거든요. 베델까지 무려 80km를 하루에 갔어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는데 꿈에 사닥사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야곱은 누구야?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 이게 신앙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내려와서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터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봤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살아온 이 뒷길들을,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바다나란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하란에서 왔대요. 오, 대박. 그래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라헬이 정말 예뻤잖아요. 아마 레아가 나왔다면 야곱이 조금 주춤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쁜 라헬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힘든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만나다 보니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울면서 내가 바로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라반 아버지한테 이르렀고, 그리고 그러면 라반이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있는데 품삯을 좀 정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라헬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은 곱고 하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삼촌에게 7년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해서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와 보니까 아니 그 안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니까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7일을 더 채우고 그리고 내 큰딸을 위해서도 네가 7년간 봉사해라. 그래서 총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합니다. 다윗이 한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잔머리로 살았잖아요. 잔머리로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잔머리의 대마왕을 만나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을 무료 봉사를 하는, 제대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굳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선택을 통해서라도 야곱을 만드시고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이건 작정적 허용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식이 나오는데 레아죠. 레아가 루벤 낳고 시므온 낳고 셋째 레이 그리고 유다를 낳습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보고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의 시녀 비라를 줍니다. 그래서 단을 낳고 납달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또 레아가 시녀를 또 줍니다. 그래서 갓을 낳고 아셀을 낳았어요. 자, 레아의 아들 중에 루벤이 나가서 합한채 임신 촉진제를 얻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이게 라헬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 그것 주면 내 남편 오늘 언니한테 보낼게. 이때까지도 야곱은 라헬의 손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합한 채를 얻고 나서 남편을 야곱을 레아에게 보냈더니 레아가 반대로 이사갈과 수불론 애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소원을 빌어봤자 필요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이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을 낳았을 때 그래서 서로 낳고 할 때 7년차 7일 이후부터 얘기를 낳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7년 동안 얘기를 무려 11명을 낳습니다. 아직 이제 막내 베냐민이 아직 낳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을 이루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먹고 살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저의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이게 제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콜 했어요. 라반이 콜 좋아 그랬는데 그걸 싹 가려가지고요. 야곱 것은 누구요?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놓고 자기와 야곱 사이, 야곱은 이제 그러면 삼촌의 양, 그 하얀 양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무려 3일길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뒀다니까 이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하얀 것이 교배를 했을 때 또 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온통 하얀 게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이런 잔머리까지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루는 말도 안 되는 걸 하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했다가 껍질을 벗겨서 반짝반짝 흰 무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구이에다 해가지고 건강한 양이 오면 막 돌렸어요. 그럼 양이 물을 먹다가 그걸 뼈쩍뼈쩍 보면 이제 점 있고 알록달록한 거를 이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부실하고 이렇게 좀 뭐 안 좋은 양이 오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얀 양들 사이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그렇게 임신한 게 아니고 보세요. 그 31장 10절 보면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막 나뭇가지 껍질 벗겨가지고 흔들었지만 나는 너를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네가 다시 이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끔 나는 널 책임지다 했으니 해주겠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힘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안새액을 본즉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아내들한테 말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는 축제입니다. 이거 며칠 동안 하는 축제인데 그때 갑니다. 이때 라헬이, 개념 없는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갈 때 이걸 가져가면 가정을 지키는 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드라빔이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그 우상이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그 우상이 지켜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라헬은 그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라헬은 12번째 아들을, 자기로는 두 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을 낳으면서 길가에서 죽고 맙니다. 라반이 이 일을 알고 3일 만에 알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도망도 가고 드라빔도 훔쳤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너를 해야 할 명령이 내게 있는데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너 야곱 건드리면 뒤질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네가 왜 내 신을 도둑질하냐? 야곱이 그럴 리 없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더니 라헬이 훔쳤잖아요. 근데 낙타 안장에 아래에 놓고 말하는 거예요. 생리가 있어서 저 못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못 찾았죠. 이것도 감춰주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20년을 삼촌과 함께 하고 이제 장인과 마지막 미스바 조약을 합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재밌죠, 장인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은 그야말로 이제 누가 남았냐면 큰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한산 넘으니까 정말 큰 한산이 나왔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좀 맡겼으면 좋았을 것을,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이거 에서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먼저 뇌물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이 날 맞으러 온 건지 군대를 거느리러 와서 날 멸하러 온 건지 모르잖아요. 복수하러 온 건지.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가소와 낙태를 이번에는 2대로 나오고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봐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찰떡같이 믿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음이 더 급해지니까 각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각대로 쭉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내물 공세를 형이 오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잔머리 좀 보세요. 이 잔머리.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여전히 내 잔머리로 내 사건들을, 내 문제들을, 내 상황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이날 밤에 이제 만드십니다. 야복나루를 거느려고 할 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쩔뚝거렸다는 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랬어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그러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랬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야곱이 철학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했는데 고집피는 거야. 나는 지금 에서만 잘 만나서 무탈하게 넘기면 되니까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너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의지해라. 너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다 말을 하는데 그걸 안 듣고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표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집으로 겨룬 네 야곱 자신을 기억해라. 그렇게 떼쓰고 고집해서 환도뼈가 어긋났던 쩔뚝발이 신세가 됐던 너를 기억해라. 하나님과 씨름하다 어점하던 옛사람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그 고집이 꺾이고 울며 간구함으로 주어진 이름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과 대변해 보았으나 살았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날 여러분 33장에서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야곱이 다른 모습이 보이죠. 레와 라헬 두 종, 그의 자식들, 그리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맨 먼저 나갑니다. 7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서 나갈 때 쩔뚝쩔뚝하고 갔어요.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얼마나 짠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장애자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보인 거잖아요. 20년 만에.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맞고 서로 울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이제 가이드 해준다 그러니까 형님 가시라고. 우리가 식솔이 많아가지고 가축대가 많아가지고 하루만 좀 세게 몰면 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형을 보냅니다. 형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건넜잖아요. 이동을 건너면 이렇게 와야지 베델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곳.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 이리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리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세겜.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전혀 엉뚱한 곳에 또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 해결되니까 또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꽤 오래 살았으면 장막을 주고 거의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문화, 그때의 축제 막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가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알고도 찾으러 가지 않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결혼시켜 달라고 하는 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한테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결혼시켜 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잔머리를 굴르죠. 그래서 자기 그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할례만 받고 결혼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제3일에 여러분 3일째 제일 아픕니다. 제일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오라버지가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각기 칼을 차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이 모습이 여러분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디나를 데려옵니다. 야곱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이렇게 자기가 말씀에 문제 해결을 받고 난 후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세겜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것에 대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시기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35장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참다운 회개를 합니다.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죄하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다시 한번 네 이름 야곱이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오. 가는 길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심히 고생했어요. 즈음에
등남을 하려고 하는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죽고 아들만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했고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하고 이제 돌아갔더니 아직도 지금 한 30년 만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이삭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게을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장 에서의 자손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7장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와도 같은 모습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들어서 환도뼈 치고 침을 당하고 해처리로 맞고 그러는데 늘 내 관심은 문제 해결 소원성체만 있다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